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이죠. 방등경 강령 제 37일째입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방등경은 아한경에서 반야경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경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성도 후 16년이 될 때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많은 성문 제자와 또 보살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산매도 있습니다. 그 산매 이름이 불경산매지요. 불경산매 드셔가지고 욕계와 색계 사이에 허공에 법왕궁 궁전을 이렇게 부처님의 실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왕궁에 지상에 있던 성문 제자들과 그리고 보살성들 모두 법왕궁에 이렇게 들게 하고, 부처님께서도 사자자에 드셨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삼매에 드십니다. 그때 삼매가 무해해탈 삼매입니다. 무해해탈 삼매 쭉 드시고 난 다음에 삼매에서 기침하실 때, 일어나실 때 온 들구멍 속에, 부처님의 모든 들구멍 속에서 무한한 광명을 내시니 삼천대천세계 신왕세계 모든 불보살들이 그 빛을 보고, 또 많은 보살들이 자기들의 권속을 데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법왕궁에 모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하면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들과 중생들 그리고 성중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제 1품 영락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락품에서는 부처님이 무예 법문을 설하시면서 맨 처음에 열의 10가지 힘, 심력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예를 또 구축하는 일체 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자제다란이에 들어가는 법문, 그리고 큰 신통에 들어가는 법문, 또 일체 중생의 마음의根기를 잘하는 법문, 이런 내용들을 법문을 설하시는데, 이것이 뒤에 나중에 나오는 각 보살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등경 17품 60권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의 4가지 악마의 악견과 번뇌들을 조복하는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품에서는 그러니까 1품에서는 영락품에서는 제1권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2품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에서는 제2권, 3권, 4권이 해당되는데 매우 긴 법문들입니다. 자, 그 내용에서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양 보살에게 보살이 가져야 할,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계, 정, 해, 다란이,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영락장물 하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 장음, 다음에 정은 삼매죠. 삼매에 드는 장음, 다음에 해, 지혜 장음, 다란이 장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장음에 대해서 또 10가지씩 이렇게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하라 하면은 계장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삼매 장음인가 하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닦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지혜장엄인가에 대해서는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지혜장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다란히 장엄이냐 했더니 그 다란히 장엄은 바로 하나로 말하면 염심을 말하는 것이다. 염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염불이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 마하살은 8가지 광명을 이렇게 구축해야 되는데 8가지 광명을 생각광명, 뜻광명, 행실광명, 법광명, 지혜광명, 진실광명, 신통광명, 그리고 8째 걸림이 없는 이 지혜광명이라고 이렇게 광명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비심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고통에 쌓였을 때 그 고통 해결해 주는 마음이죠. 그 비심을 닦는 16가지 인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낱낱이 또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생의 32가지 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중생들은 32가지 악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악업을 이렇게 푸는 법에 대해서 보살이 풀어주는 법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리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또 많은 부분 보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보리에 대한 골자를 말씀드리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공의 도리다. 그리고 참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처 마음이요. 또 중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크게 4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청정해야 된다. 마음이 아주 청정하다. 그 다음 마음은 고요하다. 그 다음 마음에서 광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보리란 마음입니다. 참지혜지요. 자, 그래서 청정은 마음이 자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탐진치 번뇌가 없을 때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맑게 되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요함은 어떤 대상을 경계에 부딪혔을 때, 육경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에 일어날 때 마음이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청정과 고요해졌을 때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밝아와서 광명이 저절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광명으로 비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체의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한 몸이니,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시비, 즉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실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공부할 것은 페이지 61쪽이죠. 오늘은 페이지 61쪽의 방등경 제3군에 들어갑니다. 3군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다란히 자지한 보살에게 32가지 보살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업이 있다. 열에게 32가지 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 감경을 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열에게는 또 32업이 있다. 무엇을 32가지라 하는가 했더니, 선남자야, 이래서
지금부터 이제 32가지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또 굉장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법과 법 아닌 것, 법과 법 아닌 것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32가지를 한다. 맨 처음에 선남자야 이래는 능히 어떤 것이 법이고 법 아닌가 아닌 것을 안 하니 어떤 것을 법과 법 아니라고 하는가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만일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적이요 신구여로서 악을 짓고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신구의로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것은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선인성과 악인 악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32가지 업들은 전부 다 인연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몸과 입과 뜻으로 악을 짓고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그런 법이 없고 그런 것은 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약 있다면 몸과 입과 뜻으로 즉 신구의로 선을 지으면은 즐거운 과를 얻는데 그것은 바로 법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그런 법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아끼고 탐내는 버릇으로 큰 부자가 된다면 인색하죠. 아끼고 탐내고 그 인색하는 것으로서 큰 부자가 된다면 그런 법은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런 법이 잠깐 정도 억지로 부자가 잠시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또 보면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보시를 닦아 행하면 항상 은혜와 보시를 닦아 행하면 큰 부자가 된다는 그런 법은 있느니라. 사실은요 음식점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음식점들을 보면은 어딘가 풍성합니다. 베푸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그 음식점으로 가보면은 어쩐지 빈약하고 뭔가 모르게 좀 정성이 좀 덜 들어가고 뭔가 모자랍니다. 약간 그 베푸는 마음이나 좀 이런 그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그 다음에 베푸는 그 마음이 많고 또 정성을 가득하게 들었을 때 음식 맛이 많이 나고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자, 은혜와 보시를 닦아 행하여 큰 부자가 된다는 그런 것은 법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금계를 헐뜯고, 금계라는 것은 이제 계율 지키는 거죠. 계율을 지키는 것은 헐뜯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막 헐뜯은 사람이 하늘 문번 받아가 천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법은 없다. 그리고 정계를 보호해서 계를 잘 맑고 깨끗하게 잘 보호해 가지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법은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냄과 원한을 가진 사람이 탐진치죠. 그 진심이요, 진심. 자, 성냄과 원한을 가진 사람이 단정한 몸을 얻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그런 법은 없다. 인욕을 닦아 참는 거죠. 인욕을 닦아 단정한 몸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법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의 신통을 얻었다 하는 법은 없다. 그런 법은 없느니라. 그래서 정진을 부지런히 닦아서 큰 신통을 얻는 것이 그런 법이다. 신통을 닦으려면 부지런히 정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런 법이 있느니 그거는 글자가 밑에 그 보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해 주십시오. 다시 불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런 법이 없느니 그거는 줄로 꺼버리고 대신에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놓아 산란하면서 안정된 자리를 얻는 것은 그런 법이 없느니라. 마음이 산란한데도 안정된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법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놓아 산란하면서 안정된 자리를 얻는 그런 법은 없느니라. 하지만은 마음을 한 곳으로, 그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써 안정된 자리를 얻는 그런 법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런 법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런 법이 없으며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서 앞에 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는 사람이 번뇌 기운을 끊는 것은 그런 법은 있느니라.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번뇌를 끊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법은 없느니라. 그리고 지혜를 닦는 사람이 번뇌의 기운을 끊는 그런 법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오역이 죄를 지으면서 오역이 죄를 지으면서 번뇌가 없다는 그런 것은 그런 법이 없으며 이 오역이라고 할 때 이것은 5가지의 아주 큰 중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큰 중죄를 바라이죄라고 해요. 바라이죄.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소성의 5가지 중죄가 있고 대성의 5가지 중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바라이죄라고 한다면은 대개는 소성의 바라이죄를 보통 경연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성의 바라이죄를 말하면 첫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둘째 5가지 중에 하나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거죠. 부모를 살해하는 거죠. 자, 1번 부를 살해하는 거. 2번 어머니를 살해하는 거. 세 번째는 아라한. 그게 아주 큰 아라는 무한한 공덕을 지은 분 아닙니까? 아란이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아란이 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는 말도 못한 무간지옥입니다. 아버지 죽인 사람, 어머니 죽인 사람, 아란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굉장히 크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 사실 지금 보면요,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그 종단에서도 보면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성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성녀들이 정말로 시비를 일삼는 그런 그 성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라이제에 해당합니다. 바라이제. 정말 그거는 잘 한번 새겨 듣고 정말로 그 성녀들이 모범 보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이렇게 흙탕물에 진흙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성녀들이 먼저 그런 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라이제는 그렇게 해서 4가지가 이렇게 화합을 깨뜨리는 거면 마지막에 5번째는 출불신형이라 부처님의 몸에 피 흘리게 하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 흘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또 바라이제. 다시 말해 제일 처음에 1번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2번째. 세 번째는 아란을 살해하는 것. 네 번째는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 5번째는 부처님의 피를 내는 거지요. 근데 실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을 이렇게 깨뜨린다, 목을 자른다든지 불상을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라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승의 바라이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성에는 5가지 오역제가 있어요. 오역제가 뭐냐? 5오역제에 일단은 이 대성의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대성은 탑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탑. 예, 불교를 전파해야 되거든요. 전파라면 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탑, 사리탑. 탑을 파괴하는 행위. 그 탑사. 사찰을 이렇게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삼보 재물. 절에 있는 삼보 재물을 훔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성에서는 가장 큰 1번 첫째 종교라 합니다. 두 번째 삼성법의 비방. 자, 불교 대성은 특히 삼성이 똑같이 일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냐, 맨 처음에 성문이죠. 성문성. 그다음 두 번째는 연각성, 그죠? 성문성, 연각성. 세 번째는 보살성입니다. 그 보살성, 그게 성문성, 성문 스님들, 그 다음에 성문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을 공부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 아닙니까? 연각은 뭐냐면 조용히 12연기를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숲속에서, 요즘 보면 이빠사나 하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그런 스님들을 연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살성은 뭐냐면은 대성보살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종생 제도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보살성이라 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가는 방향은 모두가 열반이라는 겁니다. 열반으로 가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삼성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성을 비방하면 안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삼성법을 비방하거나 대성을 비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님들을 욕하거나 스님들을 막 부리는 행위, 노예로 부리는 행위, 이런 것은 바로 큰 죄를 진다는. 그렇게 스님을 강제 노역시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님을 욕하고 스님한테 욕하고 스님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소승의 5가지, 그 오역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인과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 크죠. 인과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 아주 크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10선, 10가지 선을 10가지 10악을 짓지 않고 10선을 닦는 걸 말하는, 10가지 10악이 뭐예요? 10악 참회 나오는, 천속에게 나오는 10악 참회. 자, 몸으로 지는 3가지.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사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로 짓는 또 4가지가 있지요. 말로 짓는 4가지. 거짓말하지 말라. 또 2가지 말하지 말라. 꾸민 말 하지 말라. 악한 말 하지 말라.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짓는, 마음 뜻으로 짓는 것은 죄는 탐하는 마음이 많은 것, 썩내는 마음이 많은 것, 어리석은 마음이 많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10가지 10악이라잖아. 우리가 천속에 10악 참여하지요. 그 내용입니다. 10악 참여하지 않고, 10악을 짓지 않고 10선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역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오역의 죄가 없어서, 오역의 죄가 없으면 번뇌가 없다는 것은 그런 법은 있다. 오역을 죄를 지으면서 번뇌가 없다는 그런 법은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몸으로 전륜왕이 된다는 그런 법은 없으며, 사실은 이것은요, 인도의 옛날 전통적인 하나의 그런 여성 좀 비하, 남성 존중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경전에 나온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자의 몸으로, 여자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번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상, 생리 구조상, 그래서 뭐도 많습니까? 또 개치키할 개도 더 많은 겁니다.
자, 아무튼 남자의 몸으로 전륜왕이 된다는 그런 법은 있느니라. 전륜왕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 나라들을 거느리는 큰 강대국이지요. 그리고 전륜왕은 성스러운 뭐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대왕, 성스러운 대왕이죠. 전륜왕도 32호 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대단한 그 전륜왕인데 그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이 시대 가만 보면은 여성들도 큰 대통령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수상도 많고 세계적으로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가만 보면 비구니 스님들도 정말 큰 스님도 많고요. 그리고 불사도 잘하고 또 포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만큼 비하하고 그러면 못 됩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인도의 그 사상을 그 당시 사상을 반영해서 전륜성왕은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재석이나 법왕이나 부처가 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대성에 가르치면 누구나 중생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남녀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은 해석하기가 조금 우리가 크게 해석할 수가 있다. 해봐야 된다. 만일 전륜왕이 법 아닌 것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런 법은 없으며 전륜왕이 바른 법으로 다스리고 교한다면 그런 법이 있나. 전륜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크고 거의 성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구로주. 여기 이제 북구로주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북구로주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것은 법은 없다 그러는데 여태 북구로주 알면 그 뜻이 나옵니다. 북구로주는 우리 수미산 지난번 그 불교의 내용에서 수미산 중턱에 보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사천왕 있는 그 천왕 하늘의 그 신들은 인간보다는 훨씬 뭐냐면 좀 깨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 선신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그런 천신들은 나중에 만약에 태어난다 그러면 어디 태어나요? 하늘에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높은 하늘의 천상에 나는 그런 법은 있지만은 그 북구로 사람이 사막도에 착한 일 한 사람이 뭐 지옥 가고 악이 되고 축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법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등경 제3권에 맨 이제 처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상권 중에서 이 내용이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장고사한테 얘기하기를 열애께서는 32가지 업이 있다. 그래서 그 32가지 업, 즉 열애업이지요. 그 열애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2가지를 설명하는데 제 61페이지는 32가지 중에 하나 제1번이 뭐냐면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법 아닌지에 대해서 법과 법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62쪽부터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